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장을 돕는 하임 에듀인 코칭의 이덕화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이 깊은 슬픔들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치 늪처럼 후회와 절망 속에 오랫동안 가둬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의식 연구의 대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의식 수준을 넘어서에서 말하는 슬픔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갇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슬픔은 무기력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을 한탄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낮은 의식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슬픔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의 근원을 외부에 둔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같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만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건 변하고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대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걸 잃었을 때의 상실감, 즉 슬픔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집착하면서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우리의 에고 때문이에요.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의 상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온 모든 상실의 감정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키우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반려동물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슬픔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알고 보면 그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억눌렸던 그런 슬픔과 상실감까지 한꺼번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사건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억눌려왔던 온갖 상실의 고통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슬픔이 한 번 찾아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킨스 박사는 저항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힘에 눈을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밀려오는 슬픔의 감정에서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않는 거지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대로 그저 그 느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는 겁니다. 저항을 멈추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걸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격렬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련의 아픔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 억지로 잊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에 조용한 방에 앉아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눈물을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네,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의지를 더 큰 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 넘어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를 신이나 우주와 같은 더 큰 힘에 내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에고의 저항을 멈추고서 더 큰 치유의 과정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겸허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디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보는 거지요. 셋째, 소유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소유는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잠시 맡아둔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상실의 고통 또한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꽃을 꺾어 내 것으로 하겠다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이 아름다운 생명체와 함께 하도록 허락된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관점을 바꿔보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용기의 수준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타인이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내 삶에 책임을 지며 정직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말이죠. 이런 결심이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큰 실패를 겪은 뒤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라고 남을 탓하거나 난 역시 안 돼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경험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큰 상실은 지금까지 외부에서 찾아 헤매던 행복의 근원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은 진실과 내면의 평화로 인도하는 어쩌면 변장한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의 고통을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여기는 대신에 이번 기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는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슬픔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슬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겨낸 너머에는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평온한 당신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성장 여행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우리의 성장 여행에 도움이 엄청 됩니다. 감사합니다.